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4편입니다. 우리 시편 4편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편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나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을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오늘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혹자는 이 다윗의 시가 사울에게 쫓김을 받을 때 썼을 것이다 라고 하고,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시는 압살롬 아들이죠.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서 쫓김을 당하고 광야로 또 피신했을 때 썼던 시일 것이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뭐 어찌됐든 중요한 건 다윗은 고난 중에 쓴 시라는 겁니다. 다윗은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곤란 중에 빠져 있습니다. 게다가 자기 아들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무엘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엘하 15장부터 보시면 압살롬이 반역하는 그 과정이 나오는데 다윗은 손쓸 틈이 없이 쫓겨나요. 압살롬이 아버지와 화해를 하고 아버지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아서 기도한 것이 있어서 그 소원을 갚으러 내가 헤브론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너무 기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소원을 들으러 간다니. 그러라, 그렇게 해라. 왜냐면 그 전에 이미 압살롬이 자기 형제들을 다 죽였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윗은 용서하고 그 압살롬을 다시 받아줬다고요. 그래서 압살롬과 화해를 했다고요. 그러면 다윗의 이미 그 마음에는 얼마나 침통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물론 압살롬도 귀한 아들이지만 다른 아들들을 다 죽인 아들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너무 불쌍해서, 이 아들이 너무 국률이 여겨져서, 이게 부모의 마음인가 봐요. 아무리 그런 쳐 죽일 짓을 했었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은 살아야 되겠기에, 이 아들은 또 내가 품어야 되겠기에 압살롬을 또 용서하고 압살롬과 화해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압살롬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 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네가 바로 서는 것, 이것이 나의 꿈이고 나의 소망이겠구나. 기쁜 마음으로 보내준단 말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은 하나님께 소원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반역을 모의하러 간 거였어요. 그래서 그 헤브론에 가서 한 게 뭐였냐면, 왕에게 심판을 받으러, 재판을 받으러 오면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즉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는 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진 않았지만 위쪽 지역에 사는 백성들이 오면, 유다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오면 이 압살롬이 왕한테 왔는데 다윗에게 가지 않고 왕이 나에게 재판권을 맡겼다. 그래서 자기가 재판을 해주고 선심을 다 쓰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왕의 사람을 자기의 사람으로 바꾸게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그 세력을 모아서 반역을 저지르는 거죠. 그리고는 소문을 냅니다. 내가 왕이 됐다. 그리고는 군대를 동원하고, 그걸 듣던 이 다윗은 깜짝 놀라서 다 듣자마자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압살롬이 우리를 죽일 터이니 도망가자. 그러니까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그 시기가 굉장히 급박했던 것 같아요. 압살롬의 이 반역이 굉장히 강력한 반역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손쓸 틈이 없이 도망갔어요. 용서를 했던 그 아들,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받아줬던 그 아들, 근데 그 아들이 이제는 자기의 왕위를 뺏으려고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 그리고 자기를 지금 쫓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광야로 도망을 간 상태입니다. 이때 이 다윗의 이 심정이 어땠는지는 사무엘하 15장에 잠깐 한번 보고 왔으면 좋겠는데, 사무엘하 우리 15장 25절을 한번 잠깐 보실래요? 사무엘하 15장 25절. 우리 30절 보겠습니다.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주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됐어요. 도대체가 내가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고, 아마 다윗은 심경이 복잡했겠을 거예요. 그 반역을 다시 좀 평정하고 하나님이 이 반역자들을 다 처단했으면 좋겠지만, 그는 또 그의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래도 이대로 냅두기에는 그 압살롬이 자기 아내는 둘째치고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반역으로 저지른 이런 나라를 도대체 이 압살롬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갈지, 그게 더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심정에는. 그래서 이 상황이 도대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염없이 울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던 많은 백성들도 어떻게 합니까? 다윗과 함께 같이 울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처참한 상황인 겁니다. 이때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겁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은 그대로 좀 이렇게 짝갈피를 하시고 4장, 다시 시편 4장으로 다시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이런 심정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장 1절부터 1절에는 다윗이 확신에 차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장면이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를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 지금 물론 상황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 마음은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어떻게 그런 다윗의 확신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윗과 같이 확신 가운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4장 1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다윗은 누구에게 의탁을 하냐면, 무엇을 의지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의로워서, 내가 뭔가 잘나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해놨으니까 하나님 나를 좀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의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 나의 의의 주인이신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경건하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어 나를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 다윗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내가 그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천벌을 받을 만한 죄를 범했지만 주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 해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내 뭔가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유대의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내가 뭐 한 거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 가지고 이거 내가 했으니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나에게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나의 의의 하나님.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야. 주님, 주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 것 없지만 감히 주님 앞에 담대 우리가 자녀로서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생각하며 확신을 가졌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내가 사울에서 쫓김을 당할 때, 내가 골리앗과의 그 전투에서 마땅히 죽어 마땅한 자격이지만 그 골리앗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내가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나도 오늘도 이 기도를 성실하게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도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마땅히 오늘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구원의 확신, 이 기도의 응답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은혜, 나에게 정생각이 안 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 구원시켜 주신 그 은혜, 이것만큼 가장 큰 값진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소석에나마 내가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기도 응답을 주셨던 하나님, 그런 능력의 하나님, 나의 모든 울부짖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주님께 오늘도 기도 드립니다. 세 번째 확신이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긍휼히 여기신다는 확신입니다. 아까 우리 공금내 집사님이 하준이를 보면서 그래요. 좀 전에 사모님 절대 어머님 앞에서 하준이를 때리거나 야단치지 말라고. 왜냐면 가슴이 찢어진다고, 할미 마음은. 괜히 미움받는다고. 그게 긍휼입니다. 그게 긍휼이에요. 어찌 보면 부모와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에게 갖는 그게 긍휼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그런 거예요. 그냥 다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것마다 너무너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그런 긍휼과 그런 자비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뭔가 이율타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긍휼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보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고 기도를 하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2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실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다윗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유대의 왕이 되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런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내 음성을 듣고 지금도 나를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이유를 너희는 도대체 모르느냐? 압살롬 무리들아, 반역하는 무리들아, 도대체 너희가 헛된 일을 지금 꾸미고 있구나. 너희들이 아무리 몸부림치더라도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왜? 나는 내가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누구일지라도 우리의 신분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소원을 올려드릴 수 있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으셨으나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구하면 주시리라.
이 권세는 내가 스스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권세인데 이것이 환경이 무너뜨릴 수 없으며 어떤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으며 사탄이 무너뜨릴 수 없다. 아니 광명의 천사들도 내 신분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러므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헛된 일을 꾸미지 마라. 이 문제를 통해서 내 신앙이 깨질 것 같으냐?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주저앉을 것 같으냐? 아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받은 사람이다. 이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내 신분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신분인지. 나는 그냥 교인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왜 왕같은 제사장 할까요? 기도할 때 왕처럼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야. 마땅히 줘야 될 것을 달라는 것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여호와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시지 않으면, 여호와가 여러분들의 육체를 지키시지 않으면, 여호와가 이 교회를 지키시지 않으면 다 헛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사무엘하 15장 표시해놨죠? 다시 한번 보시면 25절, 26절을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그 뜻,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과 비슷한 기도를 해요. 한번 보실래요? 25절 한번 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이루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가 그 계신 대로 보이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사독이 다윗이 쫓겨났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예루살렘을 압살롬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지금 빼앗았잖아요. 반역자들이. 그러니까 사독이 어떻게 얼른 법궤를 딱 내가지고 다윗은 대로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법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법궤를 사독에게 뭐라고 하냐면 제자리로 빨리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갖다 놔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나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시고 싶은 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대단한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기도 아닙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 극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뭘까요? 철저한 신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한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 남아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그 인생을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실 때 의의 하나님,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며 기도하시고 또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을 기억하시며 그렇게 나에게 오늘도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하시며 또 그 어미가 자녀를 생각하는 그 국률한 마음으로 부어주셔서 오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오늘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간구할 기도 제목들을 또 알게 됩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그 주권과 능력과 그 통치가 임하고 있음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선지자요,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믿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기도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그 마음들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